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눈을 뜬 맹인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시선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혹은 시선을 바꾸지 않아서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라고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4절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눈을 뜬 사람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34절에 오면은 이 눈을 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대화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눈을 뜬 사람과 예수님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서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로 자리를 떠나셨지만 그동안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대화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에게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를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다.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인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인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사성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경배하는,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진짜 인자로, 메시아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존재로 믿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경배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3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38절에서 눈을 뜬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경배하니까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39절 말씀은 이 눈을 뜬 사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39절 말씀을 듣고서 무언가 눈을 뜬 사람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40절에 보면은 누가 반응을 하느냐?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반응을 합니다. 갑자기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끼어드는 거예요. 이 대화에 끼어드는 것이죠. 4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눈을 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바리새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맹인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뭔가 조금 이상하죠. 왜 바리새인은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들었을까요? 그것은 39절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39절의 앞부분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한다라고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방금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거야 라고 그냥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딱 하시니까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지금 이 말씀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지금 우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대화에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39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맹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신체적으로 무언가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와 같은 사람,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인 맹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것도 모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성경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항상 영적인 맹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설명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설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를 않아요. 여전히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을 뜨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메시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은 자신을 보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지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신들은 그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어디서 그런 능력을 얻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없고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예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 눈을 뜬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논쟁을 하니까 이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눈 뜬 사람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모세의 제자인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같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네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다. 자기들은 잘 분별한다. 자기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다. 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분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죄가 지었다는 말을 듣거나 죄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냥 눈을 뜨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자기가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혹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혹은 자기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을 뭔가 외부적인 유혹이나 혹은 죄를 짓는 어떠한 외부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뭔가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외부의 어떤 행위가 나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엄청난 죄를 짓지 않고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왜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맹인이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맹인이 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맹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나 다른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올바른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아요.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 이 인정과 칭찬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인정하고 또 존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향해서 많이 칭찬하시고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인정과 칭찬을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 혹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보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설교는 다 옳은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건 다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뭔가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한 것 같고 뭔가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 뭔가 내가 되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된 것 같은, 내가 뭔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을 칭찬하지 말고 인정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은혜 받았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목사님 잘한다 이런 칭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뭔가 내가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교만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칭찬하지 말아야 되겠다. 격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수고의 애쓰고와 애씀을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 교우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내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교만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교만해질 때가 있으면서도 그 교만을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만해질 때마다, 제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잡아주시는 게 뭔가 막 음성을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교만해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련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게 하신다든지, 사역에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하신다든지, 혹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참 힘들어요.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대로 교만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보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게 훨씬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겸손해라, 자기를 낮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를 낮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정받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은 이미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높아진 그 위치는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높아져 있다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높아진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41절 말씀이 조금 아련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뭔가 그것이 단순히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찾아보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 4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맹인이 아니라고 해서 왜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있냐?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냐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도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잘 본다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고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